차라리 이럴 거면 이것을 시장에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것이 더 좋지 않겠소?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어떻게 도둑 심보를 가진 유다가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도둑 심보를 가진 유다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참 향기롭다. 참 향기롭다.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일을 해서 정말로 이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사로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보셨습니까? 살아날 때는 어땠습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 나사로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없앨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없앨 궁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나사로는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죽기 전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후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쌈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그냥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로까지 없애야 되겠다고 이제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죠, 나사로가. 나사로 때문에 전도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전도한 분은 누굽니까? 네. 나사로 때문에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저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교회사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처럼 살아난 많은 나사로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나사로들 때문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로 우주센터 가보셨어요? 고흥이 있잖아요. 고흥. 우리 교회 교우도 그 고흥에서 사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 이제 오셔서 만나고 가시는데 그 고흥에 소록도라고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주세요. 가보신 분들은. 네. 들어는 보셨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가볼 만한 곳입니다. 거기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환자 분들이 치료를 받고 또 생계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인데 그곳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188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1885년 지금부터 140년 전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140년 전. 그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예요. 140년밖에 안 됐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이가 26살, 아펜셀러 선교사님 나이가 27살, 26살 손 들어보세요. 27이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선교사가 될 나이예요. 그 20대에 피어나는 그 청춘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가난하고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왔겠어요. 네. 그때는요 비행기 이런 게 지금처럼 없어요.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 오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죽은 분들도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40년 전 26, 27에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됐죠. 그리고 대전 이남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대전 이남의 복음을 뿌리셨던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에요. 유진벨 선교사님이에요. 수도권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때는 뭐 교통도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왕래를 빨리빨리 못했단 말이에요. 대전 이남은 저 유진배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잘생겼죠? 네. 저분도 20대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교회의 복음을 한국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왔던 분들이 20대의 청춘들이었어요. 막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사모님들 같이 와이프와 함께 그렇게 왔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와이프는 임신 2달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왔다고요. 이 유진배 선교사님이 이제 대전 이남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셨는데 함께 한 팀이 돼서 동역했던 분이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분이에요. 잘생겼죠. 저분이 오웬 선교사님이에요. 예. 유진배 선교사님하고 함께 한 팀이 됐는데 이 오웬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지었죠.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서양식 병원은 이분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 세 가지를 지었다고요. 병원, 학교, 교회. 그러니까 조선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오웬 선교사님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과 함께 대전 이남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웬 선교사님이 목포에 나주를 거쳐서 목포 이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포에서 이제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김윤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이분이에요. 김윤수. 이분이 누구냐면 목포 양조장 주인이었어요. 양조장 아세요? 막걸리 이렇게 술 만드는 곳. 양조장 사장님이었다고요. 이 김윤수라는 이 양조장 사장님이 어느 날 오엔 선교사님 병원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냐면 엄마가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렸는데 이 가시가 손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고 점점 상처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형편없을 때니까 그걸 하나 이렇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서양 의사죠. 서양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이 드신 어머니와 함께 이 양조장 주인 김윤수 씨가 찾아간 거예요. 이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오엔 선교사님이 그 깊이 박힌 가시를 빼줬어요. 그리고 아주 서투른 조선말이죠. 아주 서투른 조선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아냐고. 여기 조선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정말 서투른, 지금 제 말보다도 더 서투른 그런 조선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 김윤수라는 양조장 주인이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그 오연 선교사님 병원에 갔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우리 민족이 사랑받을 게 없는데 나라도 뺏기고 일본 식민지가 됐으니 뭐 그런 판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판인데 무슨 뭐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 근데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뭐 조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좋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틈틈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 김윤수라는 양조장 사장이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시죠? 학습,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전에는 학습 문답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김윤수 씨가 학습 문답에서 탈락했어요. 왜 탈락을 했냐면 양조장 주인이라고. 그러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양조장 주인이니까 그 술 이렇게 팔고 하면 술 마시면서 좋은 생각합니까? 좋은 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해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 하고 학습 문답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세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윤수 씨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양조장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 거냐, 내가 신자가 될 거냐. 그 당시에 양조장은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회사, 여러분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를 군산에 그리고 목포에다가 세웠어요. 거기서 수많은 우리 조선의 물자들을 일본으로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로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니까 양조장이 잘 되죠. 술이 잘 팔리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양조장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될 것이냐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해보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갈등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세례 문답도 이거 뭐 세례 문답인지 만약에 당신 직장을 정리할 겁니까? 세례 받을 겁니까? 하면 거의 세례를 안 받겠죠.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초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되고 2%도 안 됐을 때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양조장이 큰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양조장 사업을 정리할 거냐 신자가 될 거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다고요. 학습 문답 폐쇄하려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한번 비춰볼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김윤수 씨가 양조장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 그 한국 교회사의 쭉 기록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적인지 몰라요. 내 신앙이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진배 선교사님, 오해연 선교사님 이 팀들이 목포 지역의 교회가 쓰니까 교회가 없는 광주로 이제 옮기게 돼요. 선교 캠프를 광주로 옮길 때에 이 김윤수 씨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광주로 이사를 가요. 선교사님들 도와주려고. 선교사님과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예 또 이사를 가요. 이사를.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광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광주에.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역시 거기에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게 되는데요. 광주의 건달들이 아니 저 서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서양 귀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고 하니까 광주 건달, 그때 광주 건달, 유명한 건달 이름이 별명이 망치예요. 자, 보여주세요. 망치. 이 사람 망치같이 생겼죠. 이 사람의 닉네임이 망치였어요. 최흥종 씨예요. 이 광주 망치가 자기 이제 이 쫄개들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 캠프에 와서 이제 횡패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여기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 서양 귀신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횡패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목포 양조장 주인 김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포 양조장 사장하고 망치하고 알았어요. 이게 이제 술도 팔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 관계로 먼저 당신 김 사장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김윤수 씨가 저 망치에게 나 예전에 그 김 사장 아니라고,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나 변화됐다고, 망치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당신도 그렇게 건달짓 그만하고 깡패짓 그만하고, 이분들 참 좋은 분들이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잖아요. 막 술 팔고 그냥 못된 짓 하고 했던 김윤수가, 목포의 양조장 주인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망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졸지의 쫄병들도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두목을 잘 만나야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도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함께 선교사님, 그 유진배 선교사님과 함께 이 병원 의료 선교를 하셨던 오엔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는 광주에는 없고 목포에 있는 병원에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이 목포에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처럼 빨리 올 수가 없잖아요. 기별을 보내고 지금 광주에 있는 오연 선교사님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는 배를 타고 영산포로 해가지고 광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영산포로 오니까 이 망치가 이제 초신자예요. 망치가 이제 모시러 가는 거예요. 모시러. 왜냐하면 또 누가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이 망치가 이제 영산포 부두로 모시러 가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광주로 이제 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면 길가에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름 얼룩진 누더기를 걸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한 명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료 오엔 선교사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망치하고 같이 광주로 가고 있는데 길가에 그 나병 환자가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챙긴 거예요. 자기 동료는 지금 자기를 기다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 이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자기 말 위에 올리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나병 환자에게 입혀줘요. 그 장면을 망치가 본 거예요. 이 망치가 지켜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김윤수 그 양조장 주인이 예수 믿고 바뀐 것을 보고 1차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처음 보는 나병 환자지요.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다가 태우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는 걸어서 말을 끌고 그 환자를 싣고 광주까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망치가 완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바로 저것이구나. 거기서 완전 180도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 망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광주에 1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나병 환자들 위한 진료소를 지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광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수에 가시면 예양원이라고 있어요. 그 예양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수용을 다 못하니까 소록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 얼굴 아까 안 보여드렸죠? 저분이에요. 저분이 말을 타고 그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 길가에 있는 쓰러져 있는 나병 환자, 내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나라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 사람들은 감염될까 봐 근처도 가지 않고 멸시를 하는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서 자기는 걸어서 그 말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광주의 깡패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망치가 광주의 1호 집사가 돼요. 그 다음에 1호 장로가 돼요. 그리고 1호 목사가 돼요. 평양신학교에 가서 1호 목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유진배 선교사님, 오현 선교사님 때문에 양조장 주인 김윤수, 광주 깡패 최웅종, 그리고 소망 없이 오갈 데 없이 살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 몇 명이 있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요, 교회 역사상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목회실이 있고 당회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장로, 전도하는 권사, 전도하는 안수집사,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